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를 부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원망하거나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감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죄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91장입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외야만 가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올라온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외야만 가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세등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복을 받은 자녀입니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보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임을,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이 나를 보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임을 알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남을 보고 저희들이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바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바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선교사 대회가 진행되고 있고 선교사 합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에서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세임을 얻고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서 제자를 세워 다른 나라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귀중한 힘을 얻는 선교사 합숙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저 중국의 이정방 선교사님 또 인도의 최병조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에 있을 강원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복음 문화가 흐를 수 있도록 우상의 문화의 흐름을 꺾어버리고 이 강원도의 복음 문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강원 렘넌트 대회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메시지를 증거하실 심채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그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허락하시며 참여되어지는 모든 사역자들과 전도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가지를 놓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진행되어지는 세계 선교사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여되어진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의 큰 힘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합숙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되 이분들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자신의 선교 현장에서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 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이 갱신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정방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최병조 선교사님을 주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분들에게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마음껏 하나님께서 부어주사 일천만배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중국과 저 인도 현장을 완전히 복음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 속에 질병이 있다면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합숙기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선교사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GRC를 좀 축복하여서 우리 강원도의 복음 문화가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주의와 개개주의를 뛰어넘는 원네스의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원도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 모든 우상의 문화, 타락의 문화를 꺾어버리고 이 땅의 복음 문화를 지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정말로 이번에 하나님의 GRC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심채원 목사님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프로그램 속에 주님 역사하시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참여되어지는 모든 목회자와 정직자 산업인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원네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렘넌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재창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을 내가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그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 서론에 지난주에도 순리와 영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순리대로 흐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순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순리라고 한다 그랬죠.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뿌리내리는 것, 그거보다 더 순리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죠. 정말 나약한 사람이나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죠.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것은 그거는 물고기가 약해서가 아니고 물고기는 당연히 물을 찾아야 되고 나무는 더욱더 깊은 곳에 뿌리를 박는 것이 그것이 가장 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순리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고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은 만물을 두셨죠. 항상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순리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만물을 얻으려고, 이 만물 속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 들어있죠. 그게 돈입니다. 사람들이 명예를 얻으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요, 이 바닥으로 떨어뜨려요. 이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걸 숭배하거나 이걸 쫓아가면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무에게 복을 빌고 돌을 놓고 복을 빌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히 영리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는 그 인생 자체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 대학을 가야 됩니까? 불신자들은 대학 가는 이유가 성공하려고요. 렘넌트가 대학을 왜 갑니까? 성공하려고 대학 갑니까? 그 생각 가지고 대학 가면 그 생각 자체가 영리해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되어지질 않아요. 모든 것은요, 힘이 있는 곳에서 힘이 연약한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흘러갑니다. 상류 쪽에 물살이 거셉니까? 하류 쪽에 물살이 거셉니까? 상류 쪽에 물살이 거세요. 그래서 상류 쪽에 있는 돌들이요, 막 떠내려와 가지고 하류 쪽에서는요, 그대로 이제 자리를 잡지요. 에너지가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그게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엉뚱하게도 여기서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이걸 얻어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한 길입니다. 오직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을 평안케 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강한 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나보다 든든한 곳 위에 내가 서 있을 때 안정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돈 위에 사람의 인생을 기반으로 두고 있으면 안정감이 생길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돈을 더 많이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많이 끌어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됩니까? 내가 능력이 좋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나를 가장 힘있게 평안하게 만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쳐다볼 때 거기에서 나오는 걸 보고 지혜라고 합니다. 이 지혜 있는 자들이 결국은 붙잡는 것을 보고 진리라고 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습니다. 미련한 자는 절대 복음 깨달을 수 없어요. 인생을 영리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돈 때문에 교회 나온다, 돈을 경제 축복받으려고 교회 나온다, 그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배우나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돈을 속이는 사람, 돈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선택을 하는 사람,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돈에 좌우돼서요, 이렇게 저렇게 선택을 다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 가지고 선택한다니까요. 저는 대학 갈 때요, 가능하면 그 국가에서 100% 이렇게 장학금 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선택해서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집에 돈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대학을 제가 가서 정상적으로 다니려고 하면 100% 국비장학금 나오는 데 외에는 제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 적성하고도 안 맞는데 공군사관학교 시험 보고 철도전문대 시험 보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망정이지 하나님 안 계셨으면요, 그 길로 아주 한참 고생할 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대로 걸어가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없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런 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상 기준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인생 자체가요, 자꾸만 꼬이는 거죠. 정말로 순리대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 결국은 신자들이 왜 실패합니까? 신자들은 실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지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사람을 실패시킬 수 있는 존재가 사실상 없어요. 무엇이라서 우리를 실패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요,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를 노여워하게 하셔서요. 주를 진노케 하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10장 강단 말씀 우리 받았죠.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다 기록해 놓은 이유, 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본보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본보기. 결국은 악을 행하다가.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악을 행하다가 실패한다. 어떤 악을 얘기합니까? 음행을 저지르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음행이라는 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사실은 시딤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시딤 지방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같이 통관을 한 겁니다. 이 여자들과 같이 음행을 하는데, 이 여자들과 같이 몸을 섞고 이러던 중에요, 이 여자들이 마음에 드니까 이 여자들이 우리와 같이 이제 우리의 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같이 하는 게 어떠냐? 거기에 고스란히 넘어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2,400명이나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세상 것 즐겨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예배를 떠나버려요. 세상 것 음행하면서 그런 거 자꾸 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자꾸만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거기서 멸망당해요. 그냥 단순히 그거 하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미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그 뒤에 계속 우리 신자들을요, 멸망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술 한 잔이 문제가 아니에요. 술 뒤에 뭐가 있습니까? 술 뒤에는요, 방탕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술 뒤에는요, 사단의 올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지금 랩런트들이요, 대학 문화를 못 이기고 세상 문화를 못 이기고, 왜 멸망을 당합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께서요, 광야길 가는데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나가 요즘 말로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다고, 이런 음식 우리는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사실상 광야길을 가는데 좀 먼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힘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런 이 만나를요, 멸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이 나와가지고, 불뱀이 나와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는지. 그까지 불뱀 따위가 하나님 자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불뱀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주를 시험하다가요, 불신앙해서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다가 어떤 꼴을 당했죠? 광야 40년 동안에 20세 이상의 모든 장년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정탐을 시키고 난 이후에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는 일을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언약과 걸린 것을요, 그렇게 원망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결국은 시험거리 때문에 실패한다.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준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망한 경우는 시험 때문에 망한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거리는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길 가는데 그 길이 힘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았어요. 의식주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 없고, 전쟁하다 죽은 사람 없습니다.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 죽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거리를 가지고 핑계치 말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자가 강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세상이 강해 보여서 그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돈을 쫓아가고, 돈 때문에 속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시험 주고, 그런 짓거리에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멸망당한 신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요, 시험 당해가지고 스스로 넘어져 버려요. 여기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요, 한 번도 시험거리로 멸망당한 적이 없다니까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준 적 없다고요. 한 번도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할 수 없도록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할 길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나온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세상 쫓아가는 일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데요. 불신자들하고 경쟁하려면 타협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 걸로 신자가 망한 적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우리 최지웅이는 이제 대학 현장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가면 전부 이제 선배들밖에 없어요. 그 대학 현장에 들어가서 시험거리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신자가 망한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직장생활, 세상생활 안 해봐서 그렇죠. 세상 나가면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꼴 안 당해봐서 그러시죠. 저는 안 당해봤는지 몰라도 성경에는 그것 때문에 그 시험을 못 이기도록 신자에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결론을 딱 내리시고, 결국은 신자가 망하는 이유,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면 괜찮은데, 결국은 주님을 노여워하게 해가지고, 주님을 노엽게 해가지고 신자가 망한다. 그래서 이걸 기록한 이유는 너희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요? 제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런 본보기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깨달으라고요. 꼭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요, 전부 이쪽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이걸 가지고 전부 문제라 그래요.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외에는 문제가 없어요. 맞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이 끊어지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전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후로 정말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본보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교훈으로 삼으라. 이런 본보기를 다 기록한 이유는 너희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했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라. 그래서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인내해라. 그리고 이 본보기를 보고 뭐 하라고요? 위로를 받아라. 신자가 한 번도 이런 문제로 망한 적 없으니까 그걸로 위로 삼고 그걸로 본보기로 삼아서 인내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할 것에 대한, 주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더욱더 소망이 커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가 커지고 우리의 위로가 커지는 교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여호와께 복을 받았는데 신자들이 왜 실패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로 온 영은 우리에게 왜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들을요, 알 길이 없습니다. 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결국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놓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는 성령의 인도 받겠다.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올지라도 나는 성령의 인도 받겠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세상 것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나는 성령의 인도 받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그 생각 자체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성령이 소멸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지금 히터를 켰는데 히터가 켜지지 않고 따뜻한 바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히터가 있는데 히터 바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안은요 엄청 추워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자동차에 기름 넣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는 못 갑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보면서요 쯧쯧쯧쯧 근심하고 계시면 딱 보면 믿음직해야 마음껏 차키도 주고 그렇지 않을 겁니까? 근데 초보 운전이 와가지고 목사님 차키 좀 주세요 이러면 지극히 근심됩니다. 저희 목사님이요 저희 집사람은 면허 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가끔 하셔요. 왜냐? 혹시 면허 따가지고 교회차를 운전하면 사고 나지 않을까? 보실 때 근심이 좀 되시는 대상인가 봐요. 그런 분들이 꽤 되세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 우리 교회 제가 집사님 차 한번 얻어 탔다가 약간 근심이 되더라고요. 와, 골목길인데 골목을 안 보고 그냥 막 달려요.
그냥 놀래가지고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막 이분저분 차를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보니까 막 달려요. 골목길인데 옆에서 지금 차가 막 나올지도 모르는데 상관없이 달려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근심이 되더라고요. 근심이. 무면허한테 차 키 맡길 수 있습니까? 초보 운전자에게 차 키 맡길 수 있습니까? 지웅이 면허 땄는데 그 차 타고 여러분 서울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못 갑니다. 예? 근심이 돼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잡니다. 근심이 돼가지고요. 저도 초보 운전 때가 있었어요. 저희 형님이요 서울에서 오는데 저한테 잠깐 고속도로가 밀리니까 야 원석아 네가 한번 운전 좀 해봐라. 자기는 이제 좀 쉬겠다고 차가 밀리니까. 그래가지고 티코였거든요. 그때 스틱이었어 스틱. 근데 초보 운전자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가다서다입니다. 가다서다. 이 스틱인데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되니까 밀려가 차라리 길이 뚫려가지고요 쫙 달리면요 훨씬 쉬워요. 근데 이게 가다서다예요. 가다서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기어를 넣고 일단 놓고 하는데요 자꾸 차가요 덜커덕 덜커덕 덜커덕. 차가 시동 꺼질 듯 말 듯 꺼질 듯 말 듯 이러니까 저희 형이 옆에서 자려고 하다가 차가 떨컥떨컥 되니까 눈을 번쩍 뜨더니 야 비켜. 근심되면요 아무것도 못 맡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웬만하면 저한테요 모든 운전대를 맡깁니다. 왜죠? 베테랑이 됐으니까요. 성령께서 아예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소멸하시는 법은 없죠. 여러분 태풍이 막 올라오다가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비껴가면 우리가 휴 하죠. 그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막 올라오다가 나를 비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를 비껴가 버려요.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신자, 그런 교회, 그러니 세상에서요 신자들이요 조롱을 받습니다. 빛을 잃어버렸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신자들 지금 세상에 던져져가지고 밟히고 있는. 문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문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진짜 하나 있다면 우리를 속이는 이 대적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도요 언제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불신앙 속에서 염려하고 있을 때, 그때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자가 요때 쌍싸다기를 맞아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한 대 때리고 마귀가 자랐다고 때리고. 그러니 양쪽 꼬라지가요 나만하질 않아요. 염려보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니까요.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예? 인생이요 참 잘 돌아가겠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걸 지키기 위해서요 작은 실천을 우리는 이걸요 반드시 내가 행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졸고 있는 서시원이 눈을 뜨세요. 와가지고 반주하지 마세요. 졸 거면. 반주하느라고 너무 에너지를 쓰셨나 봐. 작은 실천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딴 건 못 들어도 이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요 힘이 없습니다. 처음 구원받은 신자는요 너무 많이 지금 문제 속에 있다가 이제 겨우 구원만 딱 받아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건짐을 받았어요. 막 저 물에서요 막 한참 물 먹다가 막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 딱 건져 놓으면 금방 팔팔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럽니까? 아니죠.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힘을 회복할 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몸 보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은요, 이 마귀의 흑암 권세, 이 타락의 권세, 이 엄청난 세상의 이 문화가요,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부터요,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어떻게 되죠?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놓고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이걸 따라가는데요,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요 자꾸만 쫓아가는데요, 내 마음이요 순리대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만 영리로 이걸 쫓아가는데요,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살인할 때 즐겁습니까? 끔찍합니까? 끔찍하거든요. 근데요, 살인 전과가 왜 2범, 3범, 4범 느는 줄 아세요? 살인할 때요, 그 쾌감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쾌감이 온대요.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 이 성폭행하는 성범죄자들 있잖아요. 그거 할 때요, 그렇게 쾌감이요 크대요.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 보고 물어봤어요. 야, 게임할 때 마음이 즐거운 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사람이 돈 많이 벌면 그게 너무 즐겁고,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물론 그 정도에 따라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물어야 되는데, 예배하는 것보다 더 즐겁다, 그건 비정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큰 것이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마귀는요, 그걸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됩니다. 언제까지 불러야 되느냐? 내 생각이 치유가 될 때까지. 생각이요, 치유가 돼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올라오는 생각들이요, 엉뚱한 생각이 계속 올라오면 결국은 엉뚱한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정상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정상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쳐다볼 때요, 정상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정상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사람을 쳐다볼 때요, 이상한 생각이 올라오면 이상한 관계를 맺는다니까요. 이 생각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복음으로 끊임없이 흐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 속에 이 말씀이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내 생각이 치유화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치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내가 오늘부터 찾아내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을 왜 매일 들어야 됩니까? 듣고 난 이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들은 말씀으로 계속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요, 랩런트들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말씀 듣고 나서 수첩 딱 덮고 나면 수첩이 덮이는 순간 생각도 딱 덮여요. 예배가 끝나는 순간 생각도 딱 끝나요. 기도가 끝나는 순간 생각도 딱 끝나요. 참 지극히 비정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까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이 말씀으로 내가 힘이 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이 복음 하나로 내가 충분하고 만족을 느끼는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만 딴 생각이 아니라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요, 같이 치유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부터 결단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작은 실천인데요, 내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능력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능력 치유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능력이 나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독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독에 내 생명이 위협될 만큼 이제 독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해가 입은 거죠. 생각으로 말하면, 생각과 마음으로 말하면 이제 엉뚱한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져서 그걸 의존하는 상태를 보고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독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그래서 해독을 해야 됩니다. 해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요, 죽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신자의 중독은요, 세상과 육신의 것, 이걸 기준으로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 세상과 육신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이게요, 중독 상태입니다. 이거 해독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끊임없이 마귀한테 그 인생을 누락질 당합니다. 이 중독 상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병들게 만들어요. 정상적인 신자는요, 나이를 먹을수록 영력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단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웠다.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중독 상태로 그냥 두면 마음과 생각이 병듭니다.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죠.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제가 어렸을 때요, 무협 만화를 많이 봤거든요. 그 무협 만화를 보면요, 이 고수들이 하수들하고 싸우면 막 하수들 막 100명이 모여도요, 이 초절정 고수 앞에 이기지 못해요. 고수가 무슨 뭐 신법 하나 딱 장풍 쏘면요, 100명이 다 날아가요. 그런 고수인데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것들이요, 살살 독을 가지고 이게 이제 중독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고수가 중독이 딱 되어지면 단전에다가 다 기를 모아야 되는데 기가 안 모이네. 기가 안 모이면 이제 그때부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써야 되는데 장풍을 써야 되는데 장풍이 안 나가요. 검에다가 막 기를 실어가지고 베면 막 바위도 베는데 기가 안 실려요. 기가 중독이 되면요, 힘이 모아지질 않아요.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오직이 안 돼요.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조건부로 하나님을 자꾸 쳐다봐야 돼요. 병들어야만 하나님을 쳐다보고, 가난해져야만 하나님을 쳐다보고, 또 반대로 하나님 내가 돈 주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바라보고, 뭐든지 자꾸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순수하게 하나님을 못 바라봐요. 하나님을 향하여 힘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중독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해독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유일한 해독의 길,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완전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이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기도 수첩하면서 포럼을 해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 계속 부리니까 정신이 맑아지더래요. 그렇겠죠. 마음이 맑아지더래요. 그렇겠죠. 그리스도 계속 부르면요, 흑암 권세가 꺾입니다. 그리스도 계속 부르면요, 죄의 권세, 저주 권세 다 꺾입니다.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영적 과학이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만 부르면요, 사람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 내 업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정상적인 비전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증인, 이런 축복의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이냐. 오늘부터 어떤 경우에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밤에 주무시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요,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걸요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요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많이 묵상합니다.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다니까요. 그 노래가 복음송인 것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노래를 찾아봤더니, 와, 그 윤복희 권사님이 그걸 영어 원문으로 부른 노래는요, 완전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 세상 길 가는데 험하고 어렵냐? 나와 함께 가자.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 this way, 이 길을 다 가. 근데 이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 하면서 막 그 특유의 얼굴 표정으로요, 막 이러면서 막 카리스마 있게 노래를 부르는데, 와, 제가요 그 노래를 듣는데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단체 카톡방에 제가 오늘 밤에 한번 띄워놓을 테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요즘은 그런 노래 하는 분들도요, 마음이요 너무 시원해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거보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평안케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 힘을 얻으시면 마음 치유, 결국은 그것이요 내 신경에 전달되어지고, 그것이요 반드시 내 육신에 전달되어져서 내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결국은 내 현장도 치유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근심과 염려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며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중독된 것이 오늘부터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작은 결단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집중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시험거리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거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성경의 본보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 어떤 시험거리 때문에 주를 요욕해 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마귀가 우리를 틈탈 수 없도록 오늘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일심전심으로 지속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심령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처음 본 라반이 그 종을 보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은혜와 그런 은혜 받은 증인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시험거리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 때문에 주를 노엽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뒤엉켜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부으시고 주신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든든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꿈을 꾸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될 수 있도록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육신적인 것,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신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 개인의 인생 속에 성령의 근심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00년 동안 이 강릉 땅에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다락방 운동이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사 대회가 선교사 합숙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일은 선교사 대회 본대회입니다. 8시부터 등록이 10시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선교사 대회가 그날 이제 본대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산업인 예배가 본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렘넌트 장학금 신청이 이번 주에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GRC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교회 청소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